사랑합니다. 자,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선영 목사입니다. 먼저 사죄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됐는지 작년부터 류구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의 스케줄표에 6월 8일 오늘로 기록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셨나? 라고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처음 얼굴을 뵐 때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런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현재 교사로 섬기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가운데 부모이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그럼 자녀가 이제 다 있지는 않으실 수 있으니까. 네, 저희가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영적인 부모의 연령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청춘이 많으십니다. 네, 소녀가 많으시군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은요, 특히 새벽에 고정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가 정말 안전한 곳인가 봐요. 다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방 거리에 가방을 걸어두시고 늘 매일같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계시거든요. 우리 영광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떠오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생각해 볼까요? 그 자리에 가방을 걸어두신 그 가방의 주인 되시는 분들이 요즘에 뭐 인생 150년까지 산다 하죠? 그래서 30년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육신의 노쇠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이 땅에서의 기한이 다 지나간 후에 그분께서 주님 품에 안기신다면 그 자리를 누가 이어갈까요? 이어갈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그 얼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교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유적지로 탐방하는 유럽의 국가들이 벌써 수년 전, 그리고 멀게는 10년 전부터 이미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교회가 팔리죠. 네, 카페로 팔리면 그나마 양호합니다. 술집, 클럽이 되고요. 그리고 더한 경우는요, 이슬람에서 그렇게 많이 사들인대요. 그 안에 내부 세팅을 인테리어 새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십자가만 떼고 예배드리면 이슬람 사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버린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는 뭔 일일까요? 아니요. 이미 작년, 재작년에요, 교회 건물을 이단이 많이 사들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교회였는데 한 주 지나고 주일 예배를 이단 교회가 되어서 드리는 그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고 있어요. 앞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교사 컨퍼런스나 세미나, 교사 헌신 예배, 그렇게 말씀을 전하러 사역을 나가던 벌써 이제 수년 전부터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5년 더 전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하고 드리던 말씀이 뭐냐면요,
청소년 보그마 비율이 5%까지 낮아졌습니다. 였는데요. 몇 년 전에 3%대로 낮아졌고요. 작년 3월 기준으로 2%를 깨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청소년 보그마 비율이 1.8%예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파송을 많이 하는 나라였죠. 과거의 영광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세계 선교협의회에서요, 대한민국을 선교사 파송 지정 국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보그마율 3% 미만일 때 선교사 파송 국가예요. 청소년 세대가 2%가 안 됩니다. 1.8%인데 그게 작년 3월 이야기입니다. 갈수록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요. 그냥 아이들도 줄어드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 퍼센테이지는 더 줄어듭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대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암울한 말씀만 드렸죠? 고무적인 말씀 하나 드려볼까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하던 시기, 대한제국이 이제 막 생겨나는 그런 시기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민족 대표로 이름을 올립니다. 민족 대표 33인.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17입니다. 그때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1%가 안 됩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린 죽는다. 단 2명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들 가운데 단 2명만 그 땅은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우리 가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라고 말했죠.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숫자를 들이밀면서 우리를 현혹시키려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인원, 그 안에서 하나님 하실 역사를 기대하면 됩니다. 이걸 위해서 다만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가 3명이 있거든요. 네,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이제 큰애가 올해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처음 하나님 주셨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을 평균 수명대로 살아간다면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영향을 미친다면, 그렇다면 이 아이는 평생 동안 몇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온라인 상으로 만나는 거 말고요,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인원만 계산해 봐도 평생 살아가면서 좋게 1000명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길가에 마주치다가 인사를 하는 동네 주민에서부터 한 번이라도 학교에서 같은 반이 되어본 사람들, 선후배로 학교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장소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 수는 최소한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1000명 교회 맡겨주셨네요. 제가 어떡하죠? 그랬는데 KTX의 속도로 자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셋째를 딱 주신 거를 알고 나서, 하나님 제 3000명 교회는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께서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 태중의 기도를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만나고 있는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청소년들, 여러분, 한 명이 1000명 교회입니다. 이 아이 믿음 안에서 잘 키우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직접 대면해서 최소 1000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길러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자,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해하는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첫 번째 자녀는 누구일까요? 죄송합니다. 아이들의 첫 번째 교사는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먹이셨나 봅니다. 네, 책임감들 다들 있으시네요. 맞죠? 맞습니다. 자녀의 첫 번째 교사는 부모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잘 만들어서 교회 구성원과 공동체 중에 교회학교 교사를 세워서 거기에 자녀를 맡기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맨 앞쪽을 차지하는 모세오경, 그 신명기에 바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먼저는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들 대부분 아까 있으셨는데요. 가정 안에서 신앙적인 대화들을 많이 하십니까? 일주일에 며칠 정도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보실까요? 교회 갔다 왔니? 이거 신앙적 대화 아닙니다. 네, 그쵸. 참 안타깝고 아쉬운 현실입니다. 모태신앙인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이 어떠한 열심이든 간에 관계없이 그것을 100%로 했을 때 성공적으로 자녀에게 전달되는 건 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하루 종일 틈만 나면 교회 가고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애들 끌고 계속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 부모님이 하셨던 빈도수의 한 80% 정도 교회를 온다 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전수래요. 그러면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천인 가정 1년 52주입니다. 1년에 52번,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면 1년에 52번 교회 나오세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크리스천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주일 한 10번 정도 빼먹으면 2달 반입니다. 1년에 2달 반은 교회 안 가고 나머지 교회 다녀도 이게 성공적으로 신앙이 전수된 케이스래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는가. 거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우리 애는 80% 하면 성공한 거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전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등골이 쭉 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쭉 이어왔는데요. 우리 아이들 보면 관심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연령 불문하고 좋아합니다. 어린이들은 자기가 평일에 보고 왔던 그런 애니메이션들, 그런 것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들 있어요. 그런 이야기 막 하고 주머니에서 아주 호감을 표현하는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요. 주머니에서 그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사탕이나 초콜릿이 나온다. 그게 이제 제 손 위에 얹어진다.
이러면 이 아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거예요. 청소년들 어떨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를 막 교회 와서 당연히 합니다. 요즘 빠져있는 게임 그런 이야기 당연히 하죠. 왜 그럴까요? 관심이 가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렇다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연령 불문하고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가는 것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서 대화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골프 얘기할 수는 없고 드라마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대화의 주제거리가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한번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자녀들하고 가족들이 다 같이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이들은 성장할수록 학원, 도서관, 요즘에 스카 아십니까? 스카? 역시 소통하시네요. 네. 스터디 카페 이런 데 가느라고 집에 잘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적인 대화를 하려면 가정 안에서 장을 열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도구가 가정 예배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 먼저는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점검하시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끊임없이 타오를 수 있도록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결단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성장하면 낳고 나서 한 요즘에는 100일 정도 되면 어린이집 보내는 가정이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다 위탁이에요. 자녀의 육신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위탁합니다. 자녀의 영혼은 교회, 학교에 위탁합니다. 부모님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사실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차별금지법안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뭘 어떻게 배우는지 부모님은 모릅니다. 왜요? 요즘에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3월 첫날 되면 교과서 나눠주죠. 학기를 마치거나 학년을 맞춰서 교과서를 다 쓰면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다 모아서 수거해서 한 번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요. 그리고 애들 가방 무겁게 교과서 안 들고 다닙니다. 아이들은 다 사물함에 넣고 다녀요. 부모님은 교과서를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지 않는 이상은 기독교에 반하는 어떤 윤리적인 또는 철학적인 또는 사회적인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 필터링 없이 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는 어떨까요? 선생님하고 우리 아이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더 애 같아야 할까요? 선생님이 더 애 같아야 할까요? 그렇죠. 주님 이 아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에 대한 믿음의 유산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 하셨는데 주님 이 아이가 주님 모르면 저는 어떡하나요?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이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사해준대. 그러면 우리 애 보내고 커피 마시러 갈까? 우리 영광여행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네.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하는데 그럼 2박 3일이나 아이가 자기 집에 없네. 우리 그럼 부부 동반으로 어디 갈까요? 네, 영광여행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어디 저쪽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만나주시는 연령의 구분을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태중의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연령의 장벽 전혀 없이 그 모두를 만나주시고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떨게 만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크면 하나님 만나주시겠지. 아니요. 뱃속에서부터 주님 만나 아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몇 년을 살지 우리가 압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 드렸어도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넌 오늘까지다 하면 그건 끝이에요. 모든 생사여탈 거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 크면 만나주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당장 오늘 주일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이 그날입니까? 이 아이를 교회로 보내놓고 이 아이가 아직까지 주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쏟으며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 부모의 사명입니다. 수련회 성경학교요. 주님, 은혜 받으라고 만들어주신 이 시간에 우리 아이 만나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들어간 아이들 가운데 누구는 주님 만났는데 우리 아이는 못 만나면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요, 몇 달 전부터 수련회 성경학교 공지가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주님 이때입니다.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는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나주시는 주권은 주님께 있지만 부모로서 저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좀 영적으로 극성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늦게 부르셨어요. 우리 아이들 낳고 키우고 딱 10년 동안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게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이 막 풍요롭거나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서 그때 누리과정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못 보냈어요. 3명을 이제 같이 데리고 지내는데 다른 데는 사람이 두 손에 떡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과감히 포기하자. 세상의 법칙 과감히 포기하자. 그리고 주님을 붙들어 보자. 그리고 나서요, 저 스스로도 교사를 섬기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3명이 있으면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성경학교 수련회 집회 때마다 저는 다 갔어요. 이번 겨울까지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집회 시간에 가서 저의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희 아이 혼자만 믿음으로 자라면 온 세상의 돌을 혼자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으면요, 손 붙들고 같이 서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 아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주님, 이 공간 안에 모여있는 모든 아이들 다 주님 알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기도 중에, 찬양 속에 주님을 경험하고 삶을 결단하고 자신의 삶이, 세계관이 뒤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해주세요. 전 지금까지도 쫓아다닙니다. 이번 겨울에 처음으로 이제 첫째가 성인이 돼가지고 제가 못 갔어요. 엄마 뭐 이렇게 좀 가리고 엄마 아닌 척하고 가면 안 될까? 저희 애는 애대로 엄마 안 오니까 너무 이상하다면서 저녁 집회 시간에 맞춰서 일과를 마치고 사역 마치고 그러고 이제 보통 저녁 집회 밤에 하니까 퇴근 후에 산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랑 아이 컨택을 합니다. 나 기도하러 왔다. 너도 기도해라. 나도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다 이제 아이 컨택 합니다. 누구 엄마 왔다 이러고. 그리고 이제 저녁 불 다 꺼지고 기도회 시간이 되면 뒤에서 회중 앞에,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좀 안 돼 보이는 친구들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사역하기 전에는 아이들 부서를 교사로 섬기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의 그 부서가 성경학교나 수련회 할 때는 늘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동네 엄마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다 나한테 보내달라고. 모르는 선생님한테 못 맡기는데 아는 엄마한테는 맡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서의 선생님들하고 교육자분들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아이하고 학교 친구들 엄마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모아왔는데 회비 제가 드릴 테니까 요거 조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조 담당으로 해서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다 케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의 친구와 학교에서의 친구가 구분되지 않도록. 좀 극성 엄마 맞죠? 네,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또는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실지를 생각하면서 내 자녀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는 우리 부모들이 많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걸 다 하실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제공받는 게 있어야 부모님도 헌신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마련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부모님들이 일단은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니요 오히려 활활 타올라서 나의 모든 시간들을 삼켜버릴 수 있도록 예배를 열어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위해 교회가 준비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우분들이 다 주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일주일 사라질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있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 여기에 조금 더 하자면 부모님께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런 신앙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이런 포메이션을 교회에서 제공해 주실 수 있으면 그럼 부모님께서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이렇게 부모님 그리고 교회가 함께 연합의 끈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는요,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기 전에 또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사람의 아이를 내부서에 왔을 때 그 몇 년으로 쪼개서 보지 않고 이 아이의 평생을 보는 긴 안목을 갖는 겁니다. 통전적인 신앙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로. 지금 유치부에 우리 아이가 왔다 하시면 이 아이는 8살이 되면은 그럼 학령기가 되니까 그럼 초등학생들의 부서로 넘어가게 되죠. 자칫 위험한 게 뭐냐면요.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의 연령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유치부를 졸업했다고 해서 이 아이가 새로운 아이로 탈바꿈돼가지고 다음 부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한 아이의 인생이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거치고 청소년이 돼서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 긴 인생 전체 가운데 유아의 연령을 나와 함께 보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 동안에 나는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줘야 할까?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났을 때 이 아이는 무엇을 배워야 하니까 얼만큼 성장하고 발달해야 하니까 그 전까지 나는 어디까지는 완수를 해줘야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서를 맡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유아하고 유치, 그리고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고교생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왜 제가 이거를 부서 이름으로 하지 않고 유아, 유치,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 고교생 했냐면요.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에 해당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구나.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놓쳤었구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시기는 36개월까지입니다. 36개월까지의 시기는 주 양육자와 자기 자신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아직은 나라는 개념이 없는 시기예요. 내 눈앞에서 늘 나와 함께하는 분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내 눈앞에 있는 분이 우울하거나 슬프면 나도 울어요. 상대방의 감정이 그대로 이입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표현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또는 규칙적으로 해결되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평생의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 36개월까지는요. 요즘엔 말 빨리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개는 의사 표현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는 거가 다고 웃는 게 다예요.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눕혀 놓으면요. 모든 걸 다 우는 걸로 표현합니다. 기저귀 갈아주세요. 배고파요. 잠이 오는데 자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아주 확실한 거에서부터 애매한 것까지 다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거를 주 양육자가 알고 막 울고 있으면 가서 아이고 엉덩이가 축축하네. 이거 갈아줘야 되겠네. 아이가 불편해서 울었더니 갑자기 이 불편한 게 사라졌어요. 이럴 때 이 아이의 무의식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아, 내가 불편하다고 표현했을 때 내가 표현하면 이 세상은 받아들여주는구나.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무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게 영적인 수준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신다. 이 경험이 36개월까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주 양육자분들은 아이들에게 규칙적이고 그리고 또 아이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태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치 시기가 되면요. 이제 36개월 넘어가는 친구들이죠. 4살부터 해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이 시기에 대표되는 말은 모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준이에요. 이 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그 내가 좋아하는, 내가 관심 갖는 그 존재를 그냥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여자아이들은 엄마 따라 화장도 해보고 싶어하고 엄마 옷도 입어보고 싶어하고 남자아이들은 아빠 흉내 내는 거 막 모습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치 시기의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요.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애 보는 앞에서 냉수도 마시지 마라. 요런 옛말 있죠. 요 연령대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성경책을 요렇게 하시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보면 우리 아이도 성경책을 요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편하니까 그냥 소파에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유치 연령을 담당하시는 분들은요. 교회에 오면 기도하는 거야. 일단 예배실에 들어오면 성경을 꺼내는 거야.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을 낼 때는 두 손으로 내는 거야.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마치 누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보고 계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준을 세워주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여기에 대한 기준을 유치 연령에 세워줘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 뭐냐면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성별에 대해 가르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도입되진 않았지만 지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경계의 상태예요. 사람의 성별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남자와 여자. 이거 우리가 언제 배웠을까요? 유치원에서, 유치원 시기에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성별 구분은 이렇지 않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네, LGBT 아시죠? 그리고 성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고 나는 남성이지만 내 안엔 여성이 살 수도 있고 유치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기준이 세워지는 시기에 이런 가르침을 한번 받으면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에 대한 기준이 무너집니다. 어른이 돼서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에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기준을 세워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모방과 기준의 시기.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면 저학년과 고학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학교 정도 들어가는 나이가 돼야 그래야 나라는 개념이 생겨나요.
그 전까지는 그냥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좋으면 그냥 다 세상이 다 기분 좋은 거예요. 내 기분 나쁘면 세상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입학해서 저학년 정도가 되면 나와 남이 다르다는 정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이런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성경적인 내용을 유치부 시기에는 이제 내러티브, 요 이야기 형식으로 전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유년부 시기에서는 질문을 많이 던져주시는데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해서 나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성경 안에서부터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짚어주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벌에 굉장히 민감해요. 유치부까지는 그냥 호응만 해주면 됩니다. 박수 쳐주면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이 주어지면 아이들이 열광합니다. 특별히 1, 2, 3학년 요 시기에. 그래서 달란트 시장 많이 하잖아요. 이 달란트가 가장 효과적인 게 1, 2, 3학년들입니다. 4, 5, 6학년 되면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빨라졌어요. 이미 사춘기가 4, 5, 6학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은 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는 어린이입니다. 여기까지는 상벌이 아이들에게 먹히는 시기예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양육하고 훈련하실 때 긍정적인 양육과 훈련을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막 시끄러워요. 공과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집에서도 막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애들끼리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면 가장 많이 들려오는 말은 무엇일까요? 조용히 해! 인가요? 자, 조용히 해. 그리고 뭐 말하지 마. 시끄럽게 굴지 마. 그런 거보다는 여기 좀 보자. 이런 식으로. 너 그거 하지 마가 아니라 이거 해볼까? 애가 막 달려요. 복도에 뛰지 맙시다. 써 있는데 막 그 앞에서 달려요. 야, 너 뛰지 마. 이게 아니라 걸어가 보자.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로 계속해서 양육과 훈련을 해나가고요. 한 명이 계속 떠들어요. 야, 너 떠들지 마가 아니라 그 주변에 가만히 있는 아이들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 칭찬받네? 얘 칭찬받네? 왜 나만 빼고 칭찬받지?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상을 받고 싶은 열망이 많은 초등학생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양육을 해주시고 훈련을 해주시면 세상과 차별화된 자존감이 살아나는 아이들을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갑니다. 자아 정체성이 생기는 시기예요. 이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아서 나 예수쟁이로 살겠다 결단하면 이 아이들의 세계가 바뀝니다. 이때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단 하나만 하면 됩니다. 중학생의 시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 하나를 위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아이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그렇다면 고등학생의 시기는요,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돼서 진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세상이 안 따라와요. 그랬을 때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세계관과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쌓아가는 시기가 고등학생 시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36개월까지 무의식 안에 내가 붙들면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는 길러냈는지, 우리 아이가 유치부의 시간을 보낼 때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아이가 올바른 본을 바라보면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양육했는지, 초등학생의 시기에 이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지혜와 지식의 시기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 복음을 암송할 정도로 달달 외울 정도로 복음의 내용이 뭔지 확실하게 이 아이에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또한 이 아이가 사춘기가 다가왔을 때 질풍노도의 시간, 이 세상의 아이들 다 떠밀려갈 때 우리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뿌리박고 주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도록 우리는 가르쳐 왔는지, 그래서 이미 중등 시기에 그 믿음이 거의 형태를 갖추고요, 고등학생의 시기에는 믿음의 도전을 나가는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돌아왔어요 하는 아이에게 나는 무슨 해줄 말이 있는지, 여기까지 우리는 얼만큼 달려왔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발달 단계는요,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에 구멍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든 메꿉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실 때 이 아이의 일련의 전체적인 끈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구나 하는 걸 부모님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아이를 한 번 만지시면 과업이나 발달 단계 모든 것을 한다름에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만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한 아이의 통전적인 신앙의 끈을 보셨다면요, 두 번째로 각 교회 안에 부서 간의 연계성을 봐야 돼요. 부서마다 서로 친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부서 간에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는데요, 부서를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한 아이는 연결된 인생 속의 그 부서들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 다음 부서에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심화되어서 나아가야 되겠죠. 가정의 입장에서 볼까요? 자녀가 한 명인 가정도 많지만 2명 이상인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몇 개의 부서에 연결돼서 겹쳐서 이렇게 있는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부서들 간에 긴밀히 연결돼서 이 아이가 경험하는 것들을 형제자매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유치부에서 막 구약의 여호수아 계속 배웠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초등학생이 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또 구약 얘기 계속해요. 신약은 언제 배웁니까? 이렇게 커리큘럼에서부터 시작해서 1년의 연중 행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는 성경학교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학생이 됐다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경험들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각 부서 간의 연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서 간의 1년 연간 계획을 공유하고, 그리고 커다란 행사들을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소풍 나가는데요, 그럼 소풍 어디에서 무슨 주제로 어떤 활동 하나요? 이런 거 가지고 여기 부서 소풍 가니까 우리도 그 날짜에 같은 걸 뭘 준비해 볼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피해서 해볼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긴밀하게 연결돼서 우리의 아이들과 그리고 가정이 끊임없이 계속 동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부 모임 자주 하시나요? 네, 저는 매주 회의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부서장 회의를 해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공유하고 계획안 다 받아서 한 파일로 묶어가지고 다 나누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는 공과도 총회 공과를 다 맞춰가지고 그 총회 공과에 나오는 가정 예배, 요거로 가정들하고 연계해서 가정 예배 탐험대 하나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꾸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각 부서 간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서 끈을 삼겹줄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사역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 그 부서가 세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서 안에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교제로도 친해지시고요, 그리고 회의로도 많이 모이셔가지고 우리 커리큘럼도 나누고 행사도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성장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개의 끈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에서 가정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할 때 저는 사역하는 교회마다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학부모 교사 합심 기도회. 그래서 이 합심 기도회를 통해서 여름 사역의 주제를 쫙 다 발표하고요, 부서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실 이름은 교사, 학부모, 합심 기도회지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다 오시라고
그렇게 초청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여름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이런 자리를 개인이 만들 수 없어요. 부서가 만들면 그 부서에 해당하는 분들만 오십니다. 교회 전체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장을 열어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뜨거운 불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 혼자 잘 키워보자 라는 로망을 이젠 버리고 한 명의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부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요. 각계 전투에서 많이 쓸려나가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줄이고 이제는 합력하여서 주님 안에서 함께 삼겹줄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진의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끊임없이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가 먼저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서양문을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부모 서양문 그리고 교사 서양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육신의 자녀가 있다. 연령 불문하고 나는 자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부모 서양문을 우리 먼저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 치유, 성장시키셔서 제자를 삼고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2. 나는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3. 나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4.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의 미래를 축복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5. 나는 자녀가 믿음의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교회 학교 각종 양육과 수련회에 참석시키겠습니다. 6. 나는 교회 학교 교사와 동역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7. 나는 교회 학교의 기도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8. 나는 내 자녀가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여기며 사회 각 영역에서 섬기도록 돕겠습니다. 9. 나는 자녀와 함께 1인 1봉사를 하겠습니다. 10. 나는 교회의 모든 자녀를 내 자녀처럼 사랑하며 그들이 주 안에서 우애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아멘. 자, 이제 교사 서양문인데요. 부모님 그대로 서 계시면 됩니다. 왜? 가정의 첫 번째 교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나는 교사로 섬기고 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사다 하시는 분들도 같이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사 서양문도 마찬가지로 10개입니다. 우리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부르신 교회 학교 교사임을 믿습니다. 2.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3. 나는 날마다 묵상과 기도로 일상의 경건을 쌓는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4. 나는 교사 경건회와 부서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교사로서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충실히 준비하며 학생들과 소통하여 성경과 삶을 가르치겠습니다. 6. 나는 학생들을 작은 목자로 학생들의 출석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7. 나는 학생들의 영적 부모로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8. 나는 학생들의 가정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9. 나는 학생들과 함께 교회와 세상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10. 나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약한 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심으로 맡겨주신 영혼을 향한 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먼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세대를 가슴에 품고 다름박질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서 저희의 부모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저희의 교사가 주님이심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저희 어깨에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함께 져주시며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그 나아갈 발을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내밀어 주시는 손을 붙들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하여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알지 못할 그 놀라운 길로 결국에는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